하나님께서는 믿는 이들의 간구를 항상 들으시고 또 은혜로서 베푸시고 인도하심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장에서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은 미디안과 및 백성들이 그 이방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하고 괴롭히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됨을 이야기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어려움은 두 가지죠. 범죄해서 하나님께 징계와 책망을 받음으로 인한 그 어려움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믿음이 성장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있는데, 구약에서 보면 많은 부분 징계로 인한 또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또 신약에서 보면 주로 이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자원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의 일에 쓰임받기 위한 이 고난의 모습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사기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첫 어떤 정복 사업에 대해서 완전하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의 정복 사업을 마치고 나서 이제 영토 분배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이후에 영토 분배 이후에 이제 각각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 결국 사사기에서 보면 이제 여러 가지의 하나님 보시기에 책망받는 모습이 어떻게 생각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정체성을 가지고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이제 그 우상 숭배하는 데에 또 빠져들 것인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같은데, 사실 이제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구약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있고, 또 이제 신약을 통해 가면서부터 이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교육받고 하면서 좀 줄어들지만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 땅에 대해서 고고학적으로 이제 발굴하다 보면 우리가 우상으로 알고 있는 드라빔, 그 드라빔이 발견되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토착민, 그러니까 이제 토착 세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문화적으로 발달된 것은 토착민들이 발달될 수밖에 없거든요. 유목민이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이제 정착하고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우상들과의 싸움, 하지만은 때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상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다가 결국 계속해서 심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고, 또 심판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거기서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셔서 그 가운데서 이제 구원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처음에서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악행의 모습이 점점 더 심해져요. 나중에는 어떤 사사기에 보면 이제 후반부에 보면은 삼손이 나오잖아요. 삼손 어떻습니까? 나실인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구별받은 나실인의 모습인데, 나실인이 포도주 먹고 또 사람 죽이고 계속해서 이제 그게 모습으로 이제 치닫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에서 후반부로 갈수록 계속해서 악행의 모습이 이제 점점 더 점층적으로 이제 계속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은 소망이 없는 그 민족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가운데서 생명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심의 모습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6장 1절에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넘겨 주었다라는 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어져야 되는데, 그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은 그 주님의 손길을 벗어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부터 이제 벗어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그 하루하루의 순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또 인도하시고 함께 하심의 증거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연적으로 하루하루 우리가 보내고 버티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살아계심의 날마다의 삶이 증거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벗어났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경험했던 것은, 파종 때가 되면은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이제 올라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 또 이제 거둘 때에
와가지고 있는 것을 또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먹을 게 전쟁은 겨울에 일으키지 않잖아요. 이 당시에 보게 되면은 거둘 게 있는 곳쯤 해가지고 미디안이나 뭐 다른 족속들이 와서 있는 거 다 가져가요. 없을 때 와봤자 아무것도 없으니까 있을 때 와가지고 순간 다 걷어갑니다. 뭘 가져가요? 4절에 보니까 토지 소산을 멸하여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않고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내년에는 안 오겠지 했는데 내년에 또 와. 아유, 내년엔 좀 안 오겠지 했는데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항상 보면 왜 사람이 힘들 때 하나님을 찾을까?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평상시에 좀 부르짖으십니까? 아니면 일이 생겨야지만이 좀 의지가 생기십니까? 기도에 대한 의지? 이스라엘 민족들은 평상시에는 찾지 않다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만 만나면은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미련한 행동입니다. 어려울 때만 하나님 찾는 것도 상당히 미련한 거예요. 어려울 때 하나님 찾으면은 이 목적이 동기가 순수하지 않잖아요. 예. 뭐 하나님을 여기서 감사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겠습니까? 오로지 문제가 생겨가지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 해결해 달라는 기도밖에 안 나와요. 다른 기도 안 나오잖아요. 여유가 없어요. 감사나 찬양이나 다른 사람 중보 기도할 그런 여유가 없다라니까요. 그러니까 오로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만 끊임없이 이제 매달리는 거죠. 물론 그래야 될 때도 있지만은 좀 큰 기도의 의미성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는 좀 기도의 그 본질적인 것과는 좀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또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대해서 또 이제 반응하시는 모습을 이제 또 뒤에 보게 되죠. 7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그 일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그분의 장중 아래 있지 않으면은 우리가 고난의 모습을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부르짖을 것이 이제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또 보내셔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또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부분을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호소했을 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그분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 그러니까 삶에 있어서의 기도해야 될 때가 언젠지, 또 분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 때가 언젠지를 분명히 깨달아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인데, 7절부터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호소의 모습이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10절에 보면 내가 또 너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는 아모리 사람의 땅에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렇게 된 게 왜 그런 거예요? 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한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를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뭐 하지 말라고 한 얘기들, 그러니까 죄악과 그 범죄의 모습이 상당히 이제 핵심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사사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이, 그 악행이 어디까지 존재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사사기의 모습이고, 뒤로 가면 갈수록 그 레위인의 아내를 강간하고 죽이는 장면들이 나오고, 또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이제 범죄의 모습이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인도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죄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루하루 또 살아갈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 하시는 모습을 또한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또 사명을 맡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드온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 11절에 나오는데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포도주 틀이 있어요. 틀이 있는데 뭐 조그만 틀은 아니에요. 이 당시에 보면 포도주 틀은 사람이 이제 좀 포도를 모아놓고 그 발로서 이제 밟게 되거든요. 발로 밟으면은 거기서 즙이 이제 나와가지고 이제 아래로 조금씩 이제 흘러가서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사람이 밟아서 포도주의 그 포도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환경들. 그러니까 밀을 타작하기 위해서는 넓은 데다가 펼쳐놓고 옛날에 보면은 두드리잖아요. 두드려가지고 넓은 데다가 평지에다가 두드리면서 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밀이 있나 없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들에게 들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하면 좀 소심한 거죠. 안 들키기 위해서 소심하게 이제 그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라는 거. 그 기도원의 성향과 그 성품도 어느 정도 좀 엿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11절과 12절을 보면 반대적인 얘기죠. 큰 용사가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겠습니까? 큰 용사가 아니라 소심한, 누구보다 소심한 기도원, 이렇게 표현되는 게 맞는 얘기죠, 사실. 근데 성경은 한 구절을 통해서 갑자기 여호와의 사자가 이야기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에 대해서 판단하신 것은 여호와의 용사, 큰 용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서 하나님께 사명을 맡겨주시고 그 감당할 수 있는 큰 용사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기도원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보게 되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에 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에 3번 부인할 그 베드로의 모습을 넘어져서 말씀 듣고 끝까지 나아가서 순교의 현장에서 사명을 감당할 그 베드로의 발을 예수님께서 미리 씻기신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도 오늘 그 기도원을 향해서 이야기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말씀에 나와 있는 기도원은 정말로 소심하고 무엇을 행해야 될지를 그 모르는 또 다른 사람들을 뭐 돕고 세우고 나가기보다는 어떤 상태냐면 있는 것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머리를 굴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나중에 보게 되면 기도원과 이 300명의 용사들을 예를 통해 보게 되면 전혀 다른 인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기도원을 향해서 그가 300명을 이끌고 미디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보고 계신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오늘 그 기도원의 그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강건한 모습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누군지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놓여 있는 나 자신을 보면은 정말로 기도원과 같이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할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한 모습을 스스로 생각해보고 또 자신감이 없는 모습이거나 또 주변 사람들을 바라볼 때도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판단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분명하게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충분히 크신 일들을 하나님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데 행하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은 그 정탐꾼의 예를 통해서 보더라도 우리 메뚜기다.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다른 정탐꾼들 우리 메뚜기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들은 메뚜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아주 거룩한 족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메뚜기로 치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들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은 분명히 행할 수 있고 또 크신 일들을 우리를 믿어주시고 맡겨주셨는데 우리 스스로에 대해서 메뚜기로 여긴다라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큰 용사라는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큰 용사로서 불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그 사명 앞에서 스스로를 어떻게 여기고 있습니까? 사명에 대한 하나님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여러분 혹시 저는 메뚜기입니다, 그거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담대하게 앞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승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하고 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나 자신은 아닌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를 누구로 인식하는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뒤에 보면은 기도는 마음 상태가 상당히 약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불러주셨다라고 하니까 오늘 13절에서 보면은 아니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불러 일으키시고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버리셔가지고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다라고 하는 거, 마음이 이제 하나님 향해서 불만과 불평이 있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 자신이 범죄한 것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 버려가지고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됐습니다.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거든요. 힘든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먼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잘 될 때는 잘 될 때 나름대로 또 생각해 봐야 되지만 정말로 인생에 고난이 있을 때에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를 돌아보고 그 관계성 가운데서 모든 문제를 풀어가야지, 하나님 버리셨구나,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 내 인생에 관심이 없구나, 그렇게 하나로 몰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부르짖었을 때에 기도원을 선택하시고 그의 힘으로,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의 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건져내라고 또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결국 주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맡겨주신 것, 또 내게 맡겨주신 것이 무엇인가, 이 시대를 향한 죄가 팽배해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반응하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그 안에 잠들어 있는 사명을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죠. 여러분 큐티할 때나 하나님 말씀 바라봤을 때에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려요. 마음을 두드린다니까요. 마음을 두드렸을 때에 주님 부담스럽습니다 하고 그냥 그 두드림에 대해서 그냥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냥 없어지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마음을 계속해서 두드려요. 하라고 두드리거나 하지 말라고 두드리거나 계속해서 하나님 일하시거든요. 그 가운데서 우리 심리 상태,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또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했는데 기도원의 대답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을 때에 모세를 향해서도, 모세도 하나님 말씀 드렸을 때 부담스러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 부담스러워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을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므낫세는 요셉의 큰아들이에요. 큰아들인데 둘째 아들은 에브라임이잖아요. 근데 북이스라엘의 중심은 에브라임이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죽을 때에 예언을 하잖아요. 예언대로 얼마 크지 못하는 거예요. 므낫세 지파가 성경의 예언대로. 하지만 동생이었었던 이제 에브라임 족속들이 지파들이 이제 성장해 나아가게 됩니다. 가장 작은 자다.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니까 뭐 집안도 별번치 않은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그것은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자 했을 때의 하나님의 손길보다는 우리 스스로가 감당하고 행할 수 있는 거기에 초점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을 벗어났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지 않죠. 하지만 우리는 항상 주님께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그 사명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사명을 이루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기도원의 예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무엇인가? 주님, 제가 건강이 있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야지 합니다. 제가 조금 더 어떤 면이 어떻게 되어야지만이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지금 안 하면 그때는 절대로 오지 않습니다. 절대로 오지 않아요. 지금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 자체. 그러니까 기도원을 보면 상당히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명에 대해서 이제 그 표징들을 오늘 17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그 무교병을 만들고 이제 그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이제 하나님께 이제 가져와서 드리고자 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또 비추시고,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양털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이제 한 번씩 떠보잖아요. 왜 떠보는 거예요? 왜? 말씀하셨는데 왜 계속해서 반문하고 왜 질문하고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불안하니까. 맡겨주신 사명은 큰데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내 자신을 바라보는 것에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누구보다도 더 나 자신을 안다라는 거예요. 그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인도하시는데, 결국 기도원이 이제 성경의 이제 예를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마음속에 소심한 모습을 보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어떤 것을 행하기보다는 소심한 모습.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산을 찍을 때 남이 보이지 않을 때 조용히 가가지고 또 행하고, 이런 모습이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뭐 우리도 비슷하겠죠. 하나님께서 너 나가서 이렇게 해라 했을 때에 몇 번이고 분명히 그 사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구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믿음의 훈련을 통해서 순간순간 계속해서 주님의 음성, 그 인도하심에 대해서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또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몇 가지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 그 죄 져가지고 어려움 당하든지 아니면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려움 주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인생의 고난의 때에 주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르짖지 않으면 역사는 나타나지 않아요. 삶의 순간순간, 그 어려움의 순간에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부르짖고 있는가, 아니면은 포기하고 절망하고 있는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포기하고 있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도우심의 통로는 하나님 되신데 여전히 눈에 보이는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그곳으로부터 도움을 간구하고 있지는 않은가. 사람은 보이는 것에 되게 약하거든요. 보이는 것이 약합니다. 보이는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하거든요. 안 보이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 모습이 분명하게 있어져야 되고, 오늘 또 기도원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에 연약한 한 사람 한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일상은 뭐 사명이라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소명 부분에 있어서 별로 이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아요. 일상생활대로 계속해서 이제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반복되는 일상생활을 보내다 보면은 도대체 하나님의 그 맡겨진 사명이 피부에 잘 와닿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보이는 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 일들을 향한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 도대체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시는데 그 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두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고 행해야 될 바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전혀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 하나님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것에 대해서 알아차릴 수도 없고, 또 그냥 환경 가운데 너무나도 눈에 보이는 환경 가운데 집중되다 보면은 그 가운데서 또 소명을 잃어버리면서 또 살아갈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허락하시고 위로하시고 용기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께 간구하는 기도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맡겨주신 사명 자체를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동일한 그 은혜 허락하시고 인도하시고 각각의 사명의 분량에 맞춰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또한 우리에게 반드시 허락해 주십니다. 기도원과 같이 정말 평범한 사람, 평범함을 또 이렇게 좀 넘어서 약간 좀 찌질해 보이는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난 주일날 저녁에 봤었던 요나도 하나님 가라고 했었던 니느웨로 가라니까 다시스로 반대 가는 배 타고 하나님 말씀을 등지고 떠났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시는 모습 또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특출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냐?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떤 한 가지 기준을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을 때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숨기 바쁘고 도망가기 바빴던 그들이 주님께 붙들렸을 때 순간적으로 모든 삶의 모습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생명까지라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것. 역사학자, 종교학자, 사회학자 그들이 공통적으로 뽑는 주님에 대한 부활의 증거가 제자들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으면은 사람이 그렇게 단시일 내에 변화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변화, 숨기 바빴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 성전 문 앞에 모여가지고 거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었다라는 거. 또 이제 제사장이 나와가지고 이야기하잖아요. 종교인이 나와서 사회 기득권 얼마든지 형벌을 줄 수 있는 그들이 나와서 계속 외치면은 잡아간다 협박했지만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왜? 그 순간 그 제자들은 베드로도 그렇고 더 이상 그 자신이 아니에요. 예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사울의 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 헌신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전혀 다른 사람이 되잖아요. 차이가 무엇입니까? 예수께 붙들린 삶, 그렇지 못한 삶인 거죠. 우리는 우리 자신만 봤을 때는 별로 가능성이 없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별다를 게 없죠.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면.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을 때에 지금 내 사정은 형편이나 나이나 환경이나 별로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맡겨진 한 사람 한 사람 또 모든 환경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사용하길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원이 쓰임받았던 것,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길 원하셨던 것은 핍박받는 이스라엘 족속들을 위해서 사용하길 원하셨던 거죠. 우리의 신앙생활이 끊임없이 나 중심적으로만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별로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이 내 믿음 잘 관리하고 또 내가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하고 거기만 관련된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사명은 내 주변에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야를 좀 더 넓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오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는 거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또 기도원이 소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기로 마음먹으시고 또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어 가셨음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오신 나에게 맡겨진 소명이 무엇입니까? 또 이스라엘 민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범죄한 것 주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른 걸 의지하지 않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가 다른 거 바라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간구하고 또 정말 삶에 있어서의 기도해야 되는 그 순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 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능력 있는 예배 생활, 능력 있는 기도 생활, 능력 있는 말씀 생활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생활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반복되고 있는가 조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한 가지 하더라도 단 1시간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조금 더 날카롭게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께 깊이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그 허락하신 지혜를 간구하고 그 지혜를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어둠이 더해지는 이 시대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이 시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 합한 자로서 쓰임받는 귀한 삶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예를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또 쓰임받는 삶, 또 소명을 받고 또 이끌림 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임하여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도원 안에는 하나님께서 능력 있는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온전함이 그에게 있었는데 스스로 알아차리지 못함으로 인해서 또 소심하게 행동하고 반응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말씀에 붙들린 자로서 날마다 강건함 누리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또 돌아보며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